전래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꼬마 신랑. 꼬마 신랑이라는 그 동화가 있죠. 이 아이가 이제 7살에 결혼을 시킨 거죠. 부인은 10살이 많은 17살이었습니다. 늘 이 꼬마 신랑이 신부를 자꾸 보채입니다. 색시야, 한밤중에 잠을 자야 되는데 누룽지 갖다 줘, 곶감 갖다 줘, 이렇게 계속해서 귀찮게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신부의 마음속에서 이 어린 꼬마 신랑 요놈 내가 한번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그 신랑을 지붕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지붕에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마침 시장 갔다가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마침 딱 돌아와서 보더니 너 거기 왜 올라가 있냐 이놈아. 그랬더니 신랑이 아주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색시야, 내가 큰 호박 딸까? 작은 호박 딸까?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신부는 깜짝 놀랐다가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꼬마 신랑이 색시에게 말합니다. 색시야, 나 오늘 잘했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색시가, 이 남편이 참, 우리 신랑이 어리긴 하지만 7살밖에 안 됐지만 속이 깊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굉장히 잘해줬다.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전래동화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도 옛날에 읽어봐가지고 이걸 좀 까먹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죠. 사랑하는 자인가, 이간꾼인가. 이간지라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절망의 시글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절망적인 우리들은 시글락에 살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많고 현실의 걱정이 굉장히 많다. 근데 저도 그렇죠. 목사로서 한없이 부족하고 저의 허물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는 건 저에게 돌은 던지지 않더라고요. 돌 던지실 줄 알았는데 돌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홀 어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와 마귀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는 말의 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하는 말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지옥불에 던져졌다. 자, 그럼 이거 두 가지죠. 참소하던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탄을 따라서 형제들을 자꾸 고소하고 자꾸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게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간하는 자, 이간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간꾼입니다. 더러운, 아주 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더러운 이간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누가 있잖아, 너 욕 많이 하더라, 이렇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누가 그러는데 누가 너 뒤에서 욕하고 다니더라. 이거 나쁜 말 아니다. 뒷담화하고 다니더라. 뒷담하니까 뒷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누가 너에게 지금 뒷이야기, 뒷담화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뒷담화한 사람도 나쁘지만 누가 더 나쁜가요? 전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절대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전해주셔야 돼요. 야, 누가 너 칭찬 정말 많이 하더라. 누가 욕하면 절대로 그 말 전해주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손해주면 안 되는 거죠. 노아의 아들 함이 있었죠. 함이 둘째 아들,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노아가 이제 벌거벗어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참 어이가 없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참 정신 나갔어. 아버지가 지금 술 쳐드시고 지금 옷을 홀라당 벗고 지금 주무시고 계셔. 이렇게 비난을 한 바람에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100대 재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가능하면 사람들의 장점만 보고 말했다. 사람들의 재능을 깨워야만 회사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도록. 이거 못한다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 장점을 보고 말했더니 회사 경영이 아주 잘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왜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왜 남의 허물, 남을 공격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이유. 과거에 그 법 집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부터 온 나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일단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잡아다가 패고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도 당했습니다. 제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무고를 해서 제 친구에게 도적질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사 파출소에 끌려가는데 가자마자 맞았습니다. 맞고 시작했습니다. 맞고. 나중에 진범이 잡혔는데 억울하게 맞은 거죠. 옛날엔 이랬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무슨 추정의 원칙일까요? 법 집행할 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일단은 모든 경찰들과 모든 법원은 일단 죄가 없다고 상정을 하고 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죄가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 검찰이.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또 검찰이 아니라 우리는 변호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죄가 없다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예수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면 안 될까? 남을 욕하면 안 되고 남의 허물을 들추면 안 될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을 다 몰라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그 두 사람이 그랬는지 모른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지금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팼어요. 내가 이제 그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봤다고 그걸 사람들에게 떠벌립니다. 야, 제가 누굴 때렸어. 그랬는데 가만 보세요. 상대방이 왜 때렸는지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요, 정신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너무 큰 이 사람한테 늘 해코지를 당했던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때릴 수가 있죠. 근데 그 한 번 때린 거를 그게 봤다면 때린 사람이 나쁜 놈이 되죠. 100대 맞다가 한 대 때린 걸 맞는데 그걸 본 사람은 한 대 때린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100대 맞았는데, 그동안 100번 맞았는데 딱 한 번 때렸는데 불구하고 한 번 때린 사람이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잘 모릅니다. 자, 셋째,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완벽하게 있지 않았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편견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있다. 즉 뭐예요? 내 동생이 맞는 게 죽는 거죠. 우리 식구가 맞으면, 저도 한번 눈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욕을 하는 사람 못 참았습니다. 우리 식구 욕하는 거 못 참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일곱째, 우리는 불완전하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허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어리석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가지고 한번 현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의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찰총장이 될 때 검찰총장을 시킨 입장에서는 잘했어. 이제 검찰총장 시켜놨으니까 잘하겠지. 저쪽 편에서는 반대로 저런 인간이 검찰총장을 한다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욕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라고 밀어주고 있고 지금 두둔하고 있고, 과거에 검찰총장 때 박수를 쳤던 분들은 반대로 욕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저와 모든 우리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제가 생각났어요. 지금은 맞고, 이런 영화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저는 근데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이 제목도 거꾸로 생각해냈습니다.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맞다. 그래서 영화 제목을 찾아봤더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사람이 이래요. 저는 제가 그래도 아주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가 비교적 영화 기억력이라든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 같은데 영화 제목 하나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서 이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틀리고 옛날도 틀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만든다면 지금도 틀리고 옛날도 틀린다. 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리석고 우리들은. 자,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 것만 말해라. 근데 이것도 아멘을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정확하게 본 것도 사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본 것도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돼요. 정확하게 본 것만 사실은 말하는 게 난데, 그게 말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것도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때 많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비교적이라는 단어 쓸게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원래 반응은 수치심이고요. 죄에 대한 반응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악에 빠진 사람이에요. 악에 빠진 사람은 수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게 악에 빠진 사람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은 내가 실수했어 하고 양심의 가책받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시험에 잠깐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치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아직은 괜찮은 거죠. 근데 어쨌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그 수치심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의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나뭇잎으로. 근데 나뭇잎으로 가린 것은 해가 뜨니까 금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마르지 않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주님은 우리들의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주님은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주머니에 넣어버렸고요. 내 죄악을 싸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의 집에 가든 어떤 교회 같은 데 가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남의 허물을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싸매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네가 그랬잖아, 너 잘못했잖아 뭐 이러지 말고 싸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법궤가 어떻게 생겼느냐? 법궤가 요만했습니다. 근데 법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의 이름을 시은좌,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은혜, 뚜껑의 이름이 은혜의 자리. 은혜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시겠다. 이것이 속죄소 시은좌입니다. 자,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들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머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에 우리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다윗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남의 나라 적국에 투항하는 사람, 이게 장군으로서 할 짓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투항했다면 다윗의 투항은 그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이 골리앗 나라에 투항하냐고요? 이게 정신없는 짓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골리앗 나라에 투항을 하다니. 거기다가 미친 척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밧세바 간통을 저질렀죠. 거기다가 그 사람의 아내 남편을 죽여버린 살인자죠. 교사살인이니까 더 나쁜 짓이죠. 교사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거기다가 또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 제대로 못 키워서 아들이 어땠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나마도 지금 제가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보다, 저는 다윗보다 훨씬 못하죠. 우리들은 다윗만큼의 인품이 되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일까요? 근데 주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윗에게 영원한 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다고요. 위가 왕권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예요. 다윗에게, 그 허물 많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들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의 아들,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자기 허물을 용서해달래. 욥 정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제 남을 막 비난해요. 우리 모여있는데 남을 비난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야, 사실은 되게 괜찮아, 뭐 이러면 싸움 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을 비난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야기 자리에서 누구 씹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오징어 씹기보다 더 재미난 게 사람 씹기예요. 남 씹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비난하는 거거든요. 남 욕하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일도 잘하고 깊이 지혜도 있습니다. 저 형제가. 할렐루야, 박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건 거예요. 자기를 욕하면 돼요. 누가 막 욕하면 야, 나는 더 심해.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되잖아. 나는 더 그래. 뭐 내 속에선 나도 말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게 진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덮고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수치를 다 가려주셨어요. 영원토록. 자,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부인한 베드로, 그를 수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람이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를 정말 1등 가는 세계 최초의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셨나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5명의 여자를 만나고 그 5명의 남자를 만나고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 여인 어떻게 하셨나요?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덮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덮어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대요.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의 가족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막 부르는데 가사를 틀렸습니다. 가사를 틀려가지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창피해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족 순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족 순서인데 목사님이 가사를 또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일부러 틀려주신 거였습니다. 왜냐? 그 집사님이 무안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변명도 했죠. 아이고, 목사도 틀리네요. 이래서 그 집사님을 이해하게끔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한다. 바로 이래서 이러한 목사님이 위대한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왜 위대하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위대하니요. 자, 내가 이제 정혼했으니까 사실상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하고 결혼한 나의 여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엔 돌로 쳐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관계만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죠. 어쨌든 조용히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최대한 우리가 왜 조용히 해결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덮어주려는 사람이죠. 남의 문제를 잘 덮어줘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자,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두 남자가 결혼했는데 한 여자는 돼지가예요. 돼지가예요. 돼지. 뭐가 되죠? 얼굴 돼지, 머리 돼지, 심성 돼지. 돼지가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해서 내 땡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거 고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은 참죠. 그 다음날 당신 저건 잘하는데 이건 왜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지적을 합니다. 아내분이 지적질을 당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럼 무언가 또 남편이 지적질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그냥 평범하지 못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다 보니까 별로 칭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대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당신 반찬 맛있게 하네. 당신 의외로 이것도 잘하네. 그러면서 그냥 하나 둘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점점 더 잘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점점 더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비난을 하면 얼굴색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괴물로 변하겠죠. 비난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비난을 당하는데 항상 웃으며 다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정신병자죠. 비난당하면 우리들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변합니다. 울그락부락 변하고 실제로 고약하게 변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난당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하게 변질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비난을 많이 당하면 성격이 삐뚤어지고 행동하고 얼굴도 다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사랑하는 자인가 이강꾼인가? 예, 우리 교회 저기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면 참 칭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포장지입니다. 정치인들, 우리가 좋게 보는 정치인들도 사실상 본질은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연예인들 대부분 가짜 이미지죠. 그 연기 이미지 자체가 가짜고, 그리고 화면에 나오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를 성형수술이라든가 피부관리라든가 화장이라든가 거기다가 그 카메라 각도까지 다 조절을 해가지고 항상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가짜 이미지를 가진 분들하고 우리 교회의 신실한 성도님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과 권력이 생겨도 그럴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분을 엄청 욕했죠. 그런데 우리들도 돈과 권력이 생겨도 우리들도 그럴까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이 여전히 돈과 권력이 생겨도 이렇게 검소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갈까요?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돈과 권력이 생겨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더 나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앞에 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비난할 때 어떻습니까? 비난할 때는 뜨겁게 하고 사랑할 때는 차갑게 하고 있죠. 사랑은 뜨겁게. 군가에서도 있어요. 사랑, 멋있는 사나이인가 그런 노래 중에 진짜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은 정말 차갑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할래도 정말 비난은 정말 적게, 사람이라 안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적게 하시고 사랑은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지혜롭게 우리 윤영찬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비난할 때 서로 비난하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이야기하라. 나는 더 나빠. 하나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때 바로 이렇게 묵상기도 하면 되잖아요. 눈 뜨고 묵상기도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저는 더 나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기서 분노의 마음, 지금도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내가 미운 사람,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